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내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계발서에 관심이 있고 좀 읽어보신 분들은 좀 친숙하실 텐데요. 나폴레온 힐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현대 자기계발 분야의 아버지라고 불리고요. 성공 철학의 창시자고 또 거장이세요. 이분은 원래 이렇게 성공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시골의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났어요. 대학을 입학했는데 학비가 없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우리 말로 하면 알바를 하는데 잡지사의 기자로 파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그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딱 주어졌는데 당대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앤드루 카네기를 만날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앤드루 카네기를 만나 그분을 취재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앤드루 카네기가 이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부를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 그 좀 비밀을 좀 당신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그에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20년 동안 약 507명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인터뷰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나, 이들의 이런 큰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을 인터뷰하고 분석하고 나서 세계 최초로 성공 철학을 세웠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또는 이런 사고 방식, 이런 생활 방식은 성공한다라는 걸 집대성한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Think and Grow Rich, 우리말로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성공 철학서입니다. 고전이고 아주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는 이렇게 현대인에게 7가지 불안과 공포 요소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가난에 대한 공포, 또 실패에 대한 불안, 질병에 대한 공포, 시련, 사랑하는 사람한테 체일까봐 이 시련에 대한 공포, 또 노후에 대해서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노후에 대한 불안, 자유상실에 대한 불안, 체제가 바뀌거나 내가 뭘 할 수 없는 그런 통제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불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이 현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공포라는 겁니다. 이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매니지하느냐, 어떻게 핸들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라진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불안과 공포에 눌려서 끌려다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불안과 공포를 대비하고 통제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달리는 말에 꼬리를 붙잡고 매달리면 어떻게 되나요? 크게 다칩니다. 말 뒷발에 채이거나 땅바닥에 막 찢기겠죠. 그러나 달리는 말 위 안장에 앉아서 고삐를 쥐고 있으면요, 빨리 목적지에 가게 되는 겁니다. 양날의 검인 거예요. 양날의 검. 이 공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문제에 실패한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삶의 공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포를 매니지하지 못합니다. 이 공포에 끌려다녀서 결국 크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친구다라고 부를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인생의 공포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실패하고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에게 매일매일 오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 이 공포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지난주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자 그 밤에 하나님이 급히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너 이것 때문에 죽는다, 빨리 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비멜렉이 혼비백산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다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지금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속사포처럼 왜 네가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다고 계속 이렇게 쏘아붙이는 겁니다. 아주 심하게 책망해요. 자기가 뭔 죄를 졌냐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해코지를 했길래 나를 속여서 온 나라가 이렇게 죽을 뻔하게 만드냐고 책망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뜻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고 말 좀 해보라고 닥달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10절에 무슨 뜻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는요, 네가 무엇을 보았길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뭐로 봤길래, 네가 나를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잔인한 사람으로 보았으면 네가 이런 짓을 했겠느냐라고 질책하는 거죠. 지난주 본문에서요, 우리는 아비멜렉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봤습니다. 그죠?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나는 부정한 게 하나 없고 내 행동은 의로웠고 내 손은 깨끗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의롭고 깨끗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해코지하려고 사라를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악한 왕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지레짐작해서 그를 악한 사람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실수를요 우리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면 왠지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거부감 같은 게 딱 들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정서적으로 우리 딱 그런 마음 다 있습니다. 저도 고백하자면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유럽과 미국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을 보면 호감이 가고 영어 한마디로 더 해보려고 나이스 투 미츠 뭐 이러면서 말 붙이고 how are you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동남아나 아시아에서 온 분들을 보면 니하오 뭐 이런 말 잘 안 하세요. 그죠? 이유 없이 불편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레짐작으로 아비멜렉이 사악한 왕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편견 우리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인종의 구분이나 국경이 이미 없어진 시대예요.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온라인에서는요
서로 다른 인종끼리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어젠가요? 부산에서 BTS가 부산 엑스포를 기원하는 공연했죠. 그때 수백 명의 외국 아미들이 와서 한국말로 노래 부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아브라함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곤란함을 우리도 당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음을 지키는 것, 타종교에 대해서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구실로 이것이 독선이 되고 그들을 공격할 빌미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것이 내가 그 종교를, 내가 그 인종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다른 거거든요. 편견 없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야 하는 거죠. 그런 성숙한 그런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좀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 아비멜렉의 추궁에 아브라함이 이제 항변합니다. 이곳, 그러니까 그랄 블레셋 땅이에요. 이 블레셋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니까 그냥 자기들 맘대로 아내를 취하고 남편을 죽이는 일이 늘상 일어나는 곳이라 나도 그렇게 죽임 당할까 봐 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거짓말은 아니다라고 변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인 사라가 진짜 이복 여동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성경적인 근거 없어요.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엄마가 다른 이복 오빠 여동생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비의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어딜 가든지 나는 오빠, 너는 여동생, 우리 이렇게 하자고 협의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지금처럼 어딜 가든 좀 안전하고 치안이 좀 잘 보장된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목민들,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은 습격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내와 재산들을 빼앗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자기도 갈대우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가는데 그 길 가운데 자기에게 올 수 있는 무수한 그런 위협들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사라한테 여보 당신이 여동생이라고 해. 그러면 나는 안 죽이지 않겠어? 이걸 둘이 협의했다라는 거죠. 설득한 겁니다, 아내를. 이 아브라함의 이 변명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경엔 딱 2번만 나옵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한 사건은 딱 2번만 나와요. 애굽에서 그리고 지금 이곳 그랄 블레셋에서. 그런데 기록만 안 됐을 뿐인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랬다는 겁니다.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 나와, 이제 그 땅에서 나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세상 관습대로 한 거예요. 이중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편법을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 시작점엔 내가 죽임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이중 생활에 엄청 전문가예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굳게 결단해요.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면서 다시 리셋되는 거죠. 세상이 죽임당할까 봐 다시 리셋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는 곳마다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지 않나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성경대로 살면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직장에서 불이익당하고 남보다 뒤처지고 성경대로 아이들 키우면 우리 아이들 바보 될까 봐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변장하는 거죠. 위장하면 사는 거예요. 이중생활. 하나님이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가는데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편법을 쓰면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주일마다 예배 때 주님을 만나고 말씀에 결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늘 일주일의 삶이 세상과 타협하는 삶은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세상은요, 무슨 수를 써도 절대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쫙 훑어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그래서 목숨이 보존되고 살았나요? 그가? 아내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났고, 아내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재산이 불어나고 이런 거대한 족속을 이룰 수 있었나요? 아내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방의 4개국 연합군을 가서 물리칠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크게 낭패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를 살아가게 만드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본 겁니다. 누가 자기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고 지금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수준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죽임당하지 않을지 그걸 모색하고 그 삶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든 문제가 있으실 줄 알아요. 각자 다 인생의 무게들이 있고 다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막 죽으실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1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더 큰 문제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나요? 세상과 손잡고 편법 써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문제를 만나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타협하고 살아갈지를 모색하는 거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궁리만 하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한데요. 정작 애굽의 바로나 블레셋의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죽임당할까 봐, 자기들 나라가 다 망할까 봐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난센스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시츄에이션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해칠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 오해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일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예배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막 이렇게 가슴 부풀어 오르다가 내일 출근하시잖아요. 그럼 또 현실을 마주하시면 풍선 바람 빠지듯이 두려워지고 또 이 문제를 어떡하나 걱정하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겁박하는 세상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늘의 아들 딸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의 이 구차한 변명을 듣고 아비멜렉이 오히려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라도 돌려보내요. 애굽의 바로도 그랬습니다. 사라를 돌려보내고 큰 재물을 주었죠.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거기에 더해서 자기의 영토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바로는 추방령을 내렸거든요. 떠나라고. 훨씬 호의적인 거죠.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비멜렉.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게 저는 진짜 나쁜 짓 안 했어요 이렇게 항변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하게 굉장히 당대 정말 훌륭한 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래서 우린요, 아비멜렉이 정말 착하구나, 호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낼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아비멜렉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재산도 주고 땅까지 주고 있는가? 왜 그가 아브라함을 선대하는가? 이삭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삭은요, 이 그랄에서 이제 곧 태어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강력한 블레셋 때문에 다른 족속이 침입이 없었어요. 이 땅에 난리를 겪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굉장히 평온하고 안전하게, 마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보금자리에서 이게 뭐라 그러죠? 새 둥지에서 새가 알을 다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이 다 자라고 일족을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 그랄에서 안전하게 품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주신 겁니다. 둥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했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죠. 그런데 이제 태어날 이삭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요, 그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린 실수합니다. 우린 실패해요. 그 누구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온갖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실패마저도, 그 잘못된 선택마저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온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나.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에게만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사라에게도 극진한 호의를 베풀어요. 은 1000개를 주었다고 했는데 은 1000개가 얼마 되는지 모르시죠? 은 1003개를 뜻합니다. 이거를 요즘 무게로 한 사람의 은 11.4kg이에요. 굉장히 큰 재물입니다. 이걸 지불했어요.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종과 짐승 가축들은 일종의 파혼하게 될 때 신부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예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비멜렉이 지금 사라에게 주는 은 1003개는요, 그 예물에 더해서 피해보상금으로 준 거예요. 피해보상금. 그래서 사라에게 누구도 사라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사라를 뒤에서 흉보지 못하도록 사라의 명예를 지금 보증해 준 겁니다. 이게 은 1003개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라가 아비멜렉과 동침을 했다 막 이런 소문이 막 나고, 그래서 그냥 쫓겨났다 이런 소문이 나고, 평생 그래서 사라는 정조를 잃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유언비어에 시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그런 주홍글씨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너네 엄마는 깨끗하지 못한 여자야라고 비난받고, 너는 아빠가 다를 수도 있어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이런 흠 없이 태어나도록 이방인의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보상을 사라로 하여금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결정타를 날리시는데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들이 다 낫게 했습니다. 지난주 본문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는 선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겠다 말했어요. 당시의 선지자는요, 신의 대리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왕과 맞먹는 엄청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대리인으로, 당신의 대리인으로 세우시고 그의 기도까지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퍼져 있었던 불임병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아비멜렉이 이걸 통해서 볼 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자마자 그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임신할 수 없는 어떤 질병에 걸렸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순식간에 그 병들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위상이 어땠을까요? 블레셋에서 어땠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렸을 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겠죠.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서 굿해보고 부적도 쓰고, 용하다는 산신령 찾아도 가보고, 그 의사한테 가서 진료도 받고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즉시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식간에 막강한 권위자가 된 거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한 어떤 유목민 무리의 우두머리였을 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막강한 실력자로 높여주신 겁니다. 그 누구도 이제 아브라함을 함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했다간 저주받는다. 함부로 못하는 거죠. 이삭을 귀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마무리하셨거든요. 만약에 이삭이 왕을 속인 거짓말쟁이 아빠의 왕에게 빼앗겼다 다시 돌려받은 그 정조를 잃어버린 엄마 사이에 태어났다면 불행한 아기였겠죠. 안 태어나는 게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 인생? 근데 그럴 뻔한 아기를요, 하나님이 선지자와 귀부인 사이에 태어나는 가장 귀한 아기로 만드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이 이 일에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벽돌 한 장 쌓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정말 존귀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온 세계의 역사와 시간과 세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그 사건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은혜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주와 세상을 주관하셨고, 내가 그렇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요, 이 세상의 열등감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그 겁에 질려서 언제 죽임당할까 이렇게 떨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무서워서 정체를 숨기고 변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당당하게 빛과 소금의 모습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우린 그런 인생들인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은 나를 죽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강한 오른팔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세상은 절대 우리를 털끝 하나 해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린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하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